칭의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맙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지난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오늘 또 죄를 안 짓고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걸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서 칭의된 존재, 그 말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아마 무수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김철중이를 직접 보면 나는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유리를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거든요. 검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고 붉은 안경 쓰면 붉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를 내가 주로 믿기에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칭의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당신의 아들의 대속을 믿게 하시고 그 당신의 아들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을 받았다고, 성별된 존재가 됐다고요.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병헌이의 그 참담한 최후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병석에 누워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자기 삶의 내용과 운명을 선택할 자율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 본위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또 삽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이니까 적당히 죄도 범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의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율성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죄악에서 불러내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상속시켜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학교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몇 개씩 졸업하고 학박사를 몇 개씩 따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건 신령한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믿습니까? 기껏 생각해 냈다는 것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핵산, 아미노산이라는 핵상의 결집체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핵산,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모여서 달이 됐고 별이 됐고 지구도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메바. 그 아메바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기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핵산들의 결집체가 어떻게 자전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정확하게 궤도를 돌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지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나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허구라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천지도 지으신 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 외에 어떤 책도 이런 말을 쓴 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보혜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제일보혜사인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 나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온 인류가 기뻐할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게 제일보혜사라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 하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미웠던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못 끊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끊습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진다고요. 믿습니까? 네. 술 못 끊는 사람 성령님 도와주시면 끊습니다. 술잔 보기도 싫어집니다. 왜 내가 꿈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멘이 적으네. 진짜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에 대한 애가 오시면 그런 게 싫어져. 그런 것들이 다 분토처럼 느껴지고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잘 것 없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시덥지 않게 느껴진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고 그의 영을 내 안에 모신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똥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막 매력 있고 좋아만 치면 그 사람이 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 것들이 죄가 시덥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아주 불결하게 느껴지고 그 가깝게 하기도 싫고,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단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약 성도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신, 여호와의 신을 사람들 속에 주지 않겠대. 왜냐하면 저들이 다 영혼은 죽고 고깃덩어리, 흙이 돼버렸대. 육체가 돼버렸대.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죄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 얼마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꼴비게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는데 사신오상을 또 섬겨? 가나안 땅 너희들 힘으로 들어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야, 하나님도 곤랄 때가 있어. 아유, 모세가 난감해진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니까, 함께 해주지 않겠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온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그러셨다.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주지 않겠다. 늘 그래야 마땅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고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그의 영이 내가 너와 함께 해갔다. 함께 안 해주겠다.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영원히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면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됐다고요. 이렇게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말 그 자체가 성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속에서 구별시켜냈어요. 뽑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를 만들었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 들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에베소 5장 8, 9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뭐 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칠흑도 분간이 안 되는
동서남북의 분간이 안 되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어두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이후에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도 어기고 이러고 들어가는 것은 칭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주의 영광 가리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감옥 들어가는 게 꼭 인생의 긴 안목에서 보면 꼭 저주가 아니에요. 꼭 그 사람의 해가 아니라고. 도리어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를 못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중에 판단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일을 고백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심판은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 행한 것을 따라서 상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이 없는 심판, 백보자 심판은 누구든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다 서야 된다고요. 잘했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못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강한 유혹성이 있습니다. 흡인력도 있습니다. 고착성도 있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안 떨어져. 그 다음에 죄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부패시켜요. 결국은 죄가 잉태하면, 욕심 잉태하면 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그들 가운데서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이에요. 죄악과 그 다음에 범죄가 흉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런 자리에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믿습니까?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은 그랬는데 따로 있는, 그래서 성도끼리 모이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게 축복입니다. 나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하러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일 없으면 사람이 병 걸려요. 딴 생각, 엉뚱한 생각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은 그 병 안 걸릴 건 병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는데 바쁘면 무슨 요즘 말로 말하는 그런 마음의 병들 안 걸려. 그런데 애 새끼들 다 키워놓고 남편 회사 또 늦게 오고 먹고 살만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선하고 마음에 병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여유 있는 시간을 주셨거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멘. 그런 봉사단체를 좀 만들어 보라고. 야, 우리 교회 여전대 회원들이 뜻을 맞는 여전대 회원들이 말이야, 여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는데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자, 반찬도 해드리자, 뭐 이런 데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동사무소 가서 묻기만 하면 다 얘기해줘. 어느 집에 노인 혼자 산다, 어느 집에 지금 소년 가장들이 있다. 뜻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만큼 여유 있게 사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일주일에 하루 정해가지고 혹은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 좀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죄는 멀리해지게 돼 있다고. 죄의 유혹이 쓸쓸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낮잠 늘어지게 자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세상 말로 죄를 범했다고. 오늘 설교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여하튼 죄를 멀리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난 안 가, 난 술자리 안 가, 뭐 안 가, 자꾸 이런 소극적인 삶만 살지 말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더 앞장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외적 생활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내적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 따라합시다. 외적 생활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요. 내적 삶은 경건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경건한 성도는 그 행실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을 성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의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야 다 경건하지 뭐.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성경은 예배당 밖에서의 경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배당 밖에서,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입술에 자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음담패설하고, 집사라는 자가, 악로라는 자가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지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니래. 경건한 사람은 우선 그 입술을 말이 자갈을 물리듯 입술에 재갈을 물린대. 아멘. 입을 굳게 닫다가 입을 열 때에는 진실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있는 너희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이 음란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욕심대로 물질로 살아도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경건이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자, 복습합니다. 우리가 칭의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죄를 멀리하세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려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죄를 왜 안 짓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죄를 안 짓는다. 야, 그 멋있는 말이지. 그렇죠?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그 죄 짓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가슴 치고, 아유,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게 쉽지.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지향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네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내가 내용을 알기는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다른 남자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어. 이 닮은 데가 아버지하고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 찾는 거야. 발가락 하나 찾아. 발가락은 닮았지 않느냐. 얼마나. 옛날에는 뭐 유전자 DNA 검사도 못하고 하니까 하여튼 자기 자식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닮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부자간에는 닮게 돼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그 거룩하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둘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저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성령이 얼마나 그런 기도 좋아하겠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밤새도록 신경통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그런 기도 교하겠느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자,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아까 조금 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경건이니, 경건하고 거룩함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 1절부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 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표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을 받았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 간에 갈등 느끼고 미워하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